할렐루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 지난주에 우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우물의 축복은 조상 때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물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흘렀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우물의 축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물의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고 실제적인 히스토리예요. 허구나 허상이나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선진 신앙에게 하신 영영한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성경을 읽는, 성경을 가슴에 담는 나에게 하신 거라는, 나에게 하신 거. 곧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등장인물은 곧 내가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이삭이 아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신 것, 야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절 9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는 그 언약 곧,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 이삭,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천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 말씀 앞에 조명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복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약속의 책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공통 분모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 속에, 여러분 분모가 아시죠? 몇 분의 몇이잖아요. 그럼 분모는 밑에 거죠.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것들은 옛 언약일 수도 있고 새 언약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 우리 가운데 약속된 언약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약속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럼 분자 속의 약속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데 자꾸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속에 물질 축복을 받는 것,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물질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그 모순이잖아요. 건강치 못한, 심지어 불구자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또 모순이잖아요. 이게 성경은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어떤 장애가 있다 없다 이것은 아무 상관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통 분모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자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갑자기 수학이 나오니까 어려운데 이게 산수라고 말하죠. 이건 수학이라고 안 하고 산수인데 공통 분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분자는 옛 언약, 새 언약, 또 우리 이 시대의 언약, 모든 언약이 담겨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로 구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살아갔던 선지 신앙인을 통해서 그들이 죄의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축복의 땅으로 옮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을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너는 창세기 12장 1절에 너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죄의 땅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때는 그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애굽에 있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야곱도 그가 도망가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죄의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죄의 땅에 살다가 너 다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곧 베델로 가라는 거죠. 루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못 살다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건강치 못하고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땅에서 구원받아서 가야 될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요? 저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요, 애굽도 세상이요, 바단 아람도 세상이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리를 주셨는데 그 다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죄의 땅에서 저 축복의 땅으로 옮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허락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5편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흘렀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삭의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선지 신앙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뭔가?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05편의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자,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하나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의 하나님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창세기 26장 2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맹세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맹세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삭에게 하신 맹세나. 그런데 이 맹세는 왜 맹세를 했냐고 성경이 지금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삭에게 말하면서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너에게 주면서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복을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게 공통분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그 맹세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을 통해서. 그러면 야곱에게 하시는 것은 성경은 율례라고 말합니다. 율례. 자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편 105편 9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세 번째는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말하죠.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율례는 뭘까? 또 성경을 찾아봐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창세기 28장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 자 계속 연결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맹세라고 야곱에는 법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법.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서론에 얘기했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우리가 죄의 땅에서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근거 있게 명백하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했던 것이 맹세하면요 좀 더 이것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증,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교통법이 있듯이, 윤리법이 있듯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죄에서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뭔 약속이죠?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축복의 땅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너 갈대아우로 있지 말고 이방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이삭을 너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야곱을 너 그 세상 땅 바단 아람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약속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어요. 명령.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너 예수 믿었니?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의 삶은 천국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존 버년이 이 천국 가는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의인화 시켜줘. 때로는 고난이란 사람이, 때로는 행복이란 사람이, 때로는 슬픔이란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인화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극복하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단 너는 해야 될 게 있다. 가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축복할 때 간단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런데 너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설교했고, 이번 주에는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라고 했어요.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주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나의 빛이에요. 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로 41절에 시편 105편 24절로 41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쭉 설명해요.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나와라.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말고.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갔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노예 생활, 사탄의 그 보이지 않는 이 밧줄에 수갑에 채워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에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할 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였고 율례 법으로 세운 것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서 하신 이 축복의 메시지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 2절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창세기 26장 3절에도 4절에도 후반부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복의 시작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의 시작점인 거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전달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늘 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축복의 시작점이다. 따라서 나는 축복의 시작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난 축복의 전달자다.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모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못 간다. 하지만 네 백성들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맹세와 이 율례 세운 것에 의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가기만 하면, 네가 가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 9절로 10절에는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17절부터는 요셉이란 사람 나서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17절부터 시편 105편에 쭉 설명하고 있고요. 26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누굴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요. 믿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또 율례로 세웠고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저 고센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우는, 그랬던 민족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새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핍박하니까 저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늘 그냥 저들이 그냥 맨날 외치는 거예요. 어쩌면 혼잣말로 독백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축복했던 이 축복의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44절에도 그냥 한 절만 봐도 알아요. 시편 105편 44절 보면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아니, 노예가 애굽 사람의 모든 은과 폐물을 다 갖고 나온다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점이 모든 열방의 이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족장시대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구약의 사건이 이제 옛 언약이라면 신약의 사건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새 언약이 주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선지신앙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나는 축복의 시작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 그래서 저는 항상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보낼 때 항상 뒤에다 God bless you, 이게 뭐냐면 신명기 13장 29절에 너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 복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 이미 복 받은 사람을 확인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우리가 마지막 찬양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서로, 야, 나 축복의 사람이야, 당신도 축복의 사람이야, 우린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우린 다 천국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한번 더 갑불했으니까 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달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보면은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성경의 선지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 복의 시작점인, 복의 그 통로인, 복의 전달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구약에 보여줬고 신약에 보여줬고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의 시작점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난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그러면은 이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가?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편에 대한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시기 때문에 편이라고 해요. 몇 장이라는 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구약의 그 수요 예배 때 창세기 전체를 1시간에, 출애굽기 전체를 1시간인데, 시편을 전체 하는 시간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는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시편은 간단하게 설명해 보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무슨 말이죠? 간단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이삭도 소개하고, 야곱도 소개하고, 요셉도 소개하고, 모세도 소개하고, 다 소개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루셨는데, 그럼 복을 이룬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기독교 방송 그 TV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니까. 그래도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헌금이 나와야 되니까 예배를 강행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중현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 헌금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다. 찬양도 예배다. 기도도 예배.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예배다. 예배인 거예요. 복을 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시편 105편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05편 5절을 띄워주세요. 시편 105편 5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죠. 야곱의 자손, 우리죠. 너희는,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안 띄워주니까. 자, 시편 105편. 왜 결론이 이 속에 다 있게 돼? 예배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법으로 딱 세우고, 내가 반드시 너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너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5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점점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죠? 나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누구요? 나죠. 너희는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인데, 그 예배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면서 만민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만민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날 통해서 당신들이 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헌금 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배를 여러분들 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하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고 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에게, 이삭에게 말한 것이 이삭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예배드리죠. 그 행사를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게 할지어다. 아멘. 2절 읽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뭐라고요? 말할지어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의 그 기사, 곧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아멘. 그게 예배예요. 노래로 말합니다. 기도로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아닙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사글세 사네. 나는 차도 없네. 나는 이것도 못. 그것은 뒤로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1편 105편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보니까 예배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라. 또 그분의 기사와 모든 것을 말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이상해요. 이렇게 지난주도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야, 그럼 전 기대해요. 야,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 거야. 근데 더 오는 게 덜 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이게 저 기대치를 아주 그냥 막 사단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한 명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근데요, 또 참 하나님 저를 또 위로해 주시려고 옛날 나갔던 성도가 그냥 그날 예배 드려 또 와요. 또 참나, 우리 성도들은 안 오고 남의 성도만 오고. 참 여러분들 들으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안 오고 남의 성도가 와서 참 나를 위로해 주시네. 보세요. 예배 한 명 더 온다고 우리 교회 뭐 헌금 그날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헌금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요, 말씀이 전하는 저도 행복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제가 또 표현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이 3층 올라오는데 헉헉대고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근데 들어와서는 얼굴 환희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저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계단부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은 아주 그냥 집에서부터 흥분해 있겠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흥분해 있어. 막 예배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양실 와서 두드리고 인사해요. 왜 예배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 봐서 한번 가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말하잖아요. 왜 약속했고 왜 맹세하고 왜 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 너 반드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다라면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럼 예배자의 삶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성경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 시편 105편 전체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를 그냥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우리 흔히 도치법이라고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순서대로면 1절, 2절, 3절. 근데 성경은 어차피 여러분 성경은 연대기 성경 아닌 이상 다 역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쭉 순서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중간에 그 역사서에 보면 역사가 이렇게 이게 참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시편 105편이 제가 봐도 우리가 도치법이죠. 앞뒤를 바꾸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앞에 나온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전체는 뭐라고요? 시편 전체 시편 1편 1절은 뭘로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는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예?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다. 시편 전체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 구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할렐루야 알게 하고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